근래에 저희 나라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여러 지역에서 비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지금 이 땅에 각 지역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모으는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혹시 우리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도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와중에 저희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 본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매우 좀 절묘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요 며칠 폭우가 쏟아져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니 얼마나 큰 심판일까, 이런 실감이 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지난주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니까 그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고 진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진단은 우리는 속속들이 썩어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죄로 치닫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마음에 한탄하시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소개가 되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방주의 제작법, 규모, 모양 다 알려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찍혀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방주는 지금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는 150m, 그리고 너비는 25m, 그리고 높이는 15m 정도의 규모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본당이 한 7m 정도 높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한 2배가 넘는 높이라는 거예요. 건물로 하면 3, 4층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길이는 축구 경기장의 그 경기장보다 더 긴 겁니다. 규모가 이 정도로 크니까 노아 한 사람, 그리고 또 그의 세 아들이 도와서 만들었을 텐데 어느 정도 걸렸을까? 학자들은 한 100년에서 길게는 120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하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하나 하셔요. 그것이 노아와 8 식구들을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19절,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하나님이 노아 너뿐만 아니라 가족들 8가정 가족들인데 다 살리실 거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가축들도 다 보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노아는 이 약속을 의지해서 꾸준한 순종을 한 거예요. 100년이 넘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을까? 붙들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순종하다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붙들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 일에 순종해서 홍수를 드디어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7장에 홍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게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에 홍수가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왜 그 날을 특정해서 기록을 하고 계실까요? 홍수 사건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기를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에 일어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요즘 비가 이렇게 내려도 무서운데 하늘에 홍수 문이 열리고 땅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이 40일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홍수날 오기 이전에 7일 전에 노아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떤 준비냐? 동물들을 다 이끌어 데려오세요. 방주로.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한 동물은 2쌍씩, 정한 동물은 7쌍씩 데리고 오셔서 방주로 싣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싣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노아와 8가족들이 타게 됩니다. 그게 13절 16절입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7일 동안 동물들이 들어가면 층별로 배치하고 칸별로 동물들을 위치해 놓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들에 대하여 준비하고 맨 마지막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들어가자 하나님이 친히 몸소 문을 닫으셨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쳤어요. 그러니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뭐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 겨우 예를 들어 생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120일 동안 물이 넘쳐났으니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겠지요. 그러니 8명의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부터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게 된 게 꼬박 1년하고도 10일이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1년 동안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던 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화책 읽는 느낌.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또 도전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준비하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와 같이 벌어질 것임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홍수가 벌어지는 그날 이전까지도 전혀 심판에 대하여 생각지도 않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그 방주를 제작할 때에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군가는 와서 노아에게 물어봤겠지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100년 동안 도대체 이걸 왜 짓는 겁니까? 그때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리 있겠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아마 그렇게 귓등으로 듣고 넘겼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해두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감각이 없이 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올 텐데,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곧 올 텐데, 그 감각이 없이 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 심판이 아니고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는 구원받은 자들과 영원한 멸망받는 자들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을 읽을 때 읽어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후 심판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도 노아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내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인데 오늘 여러분과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짓고 세우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며 우리는 그 일에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방주의 모양 누가 디자인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크기도 그 규모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또 방주에 태우는 동물들, 노아가 어떻게 다 데리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방주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만 15m가 되는 방주의 문도 노아가 닫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몸소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주를 제작하시고 방주를 그 생명을 구원할 생명들을 태우시고 문을 닫으시고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제 방주는 반년이 넘도록 물 위를 떠다니게 되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내내 붙드셔서 방주가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방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테바는 배 아닙니다. 상자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배는요, 방향을 잡는 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 장치도 있죠. 그런데 이 방주는요, 키도 없고요, 동력 장치도 없고 그저 물 위를 떠다니는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그걸 테바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낳은 지 며칠 만에 이집트의 나일강에 끼어지죠. 나무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때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거지요?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닐 때부터 노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향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어디로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방주를 정확히 인도하셔서 물살이나 암초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방주를 이끄셔서 방주가 안전하게 1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거, 그 일에 우리의 몫이 없어요. 내가 좀 잘났지, 내가 그럴 자격이 있지, 내가 그 정도의 업적은 남겼지, 이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의 진리가 더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 사역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초청하여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방주로 동물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이는 일은 누가 했냐? 노아가 했어요. 그게 오늘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모든 지구에서 동물들을 종류별로 각각의 그 모든 종류별로 몰고 온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이는 일은 노아가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동역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최후 심판을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최후 심판의 구원 역사, 이 일을 위하여 너도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 일에 함께 하도록 불러주셔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러니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디에서 손에서 일어난 일이냐?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난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5,000명에게 나누어 주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 사건에는 우리 성도가 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이루실 때 그 일에 동역하도록 초청받은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이 물을 떠오라고도 초청을 받았고 물을 나눠주라고도 우리 주님과 동역하게 하셔요. 뿐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먼저는 그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초청하셨어요.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놓으라. 그래서 누군가는 그 무덤에 있는 돌을 굴리는 일을 함께 해서 주님과 동역하게 하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이시지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눈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신데 그분이 어느 한날은 한국의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수치를 통해서 보게 되셨어요. 우리 지금 한국의 2023년 기준으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하루 평균 38.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이냐면 여러분 실감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40인승 대형 버스 한 대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하루에 한 대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40명이 다 목숨을 끊는다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이 수해로 인하여 실종되어지고 사망한 사람들이 있는 소식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한국 이 땅에서 40인승 버스에 가득 차서 매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 목숨을 끊고 있다. 이 일이 지금 이 땅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 30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30분마다. 이 집사님이 그 데이터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내가 이 일에 너를 불렀단다. 내가 이 일에 너를 불렀단다. 내가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살아가는 이들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일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집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보건복지부에 두심은 바로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그리고 그가 부서를 개편할 때 자살 예방 관련한 과를 지원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업무를 보는데 그 간증을 하셔요. 30분마다 한 번씩 알람을 맞춰 놓으신대요. 그래서 업무를 보다가 알람이 울리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지금 이 땅에서 30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죽이려는 마귀의 이끌림에 쓸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30분마다 그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아, 저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일터는 밥벌이 수단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은 열심히 일하고 큰 수익 올리고 쉬는 게 우리의 일의 목적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가정은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초청해 주신 자리예요. 박리부가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한 번은 외국에서 중보기도자들, 참 특별한 중보기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그 중보기도자들을 모시고 집회로 한번 모신 일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픽업해서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이제 교회로 달려가는데 너무 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꽉 막혀 있었던 거죠. 그 사고가 난 현장을 지나가는데 사모님은 이렇게 사고가 나서 막혔구나. 큰 사고네. 차가 찌그러져 있고 경찰차와 119 차가 대져 있고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 타신 그 중보기도자들이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손을 뻗치고 하나님, 저들이 많이 다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명이 그렇게 죽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수습이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모님이 중보기도는 시간 정해놓고 나 기도 자리 와서 중보기도 한다,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바라보고 대하는 게 중보기도란 그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와 동역하라고 나에게 벌어진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 주에 문자 엄청 받으셨죠? 폭우가 쏟아집니다. 산사태에 대비하십시오. 그런 문자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괜찮아. 아유,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겠네. 그러면 안 돼요. 그 문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동역하자고 보내주신 문자예요. 너 기도해.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중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와 동역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문자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만약에 구걸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 나에게 너 나와 동역하자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사인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쓰셨듯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겟세마네 금요 기도회 때마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거든요. 어저께까지 우리 북한을 위한 단기 선교팀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회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남한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에,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바로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 답은 너무 정확해요. 바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북한 땅의 회복과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을 위하여 사명자로 살라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일에 저만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역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러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두 번째는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이 구원받은 삶임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의인이었지요, 완전한 자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지요.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은요, 셈과 함과 야벳, 이름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더라, 의인이었더라, 귀한 일 했더라,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또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은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뭘 한 거지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한 거지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은 방주로 들어가 1년 동안 방주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수 심판이 아닌 그 심판 중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1차적인 모습은요, 방주 안에 들어가 거기에서 거하는 삶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심판이 있었지요.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그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 밤에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가 거기에서 밤새도록 거하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아는 이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저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집안에 거하는 일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요, 1차적으로 방주로 들어가 방주 안에 머무는 삶이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방주는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방주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삶의 1차적인 모습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세요. 특별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업적 남기라,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깨닫고 제대로 살아라, 그거를 요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방주에서 머무르라. 똑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주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라,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머무르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청년이 직장의 문제를 놓고 상담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 자매는 기도하에서 응답받은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근무 환경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제일 먼저는 상사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늘 스트레스, 그리고 그 상사의 폭언에 꽤나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일도 생각보다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한테 와서 상담하기를, 목사님, 이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받고 들어간 직장인데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여기에서 계속 버텨야 할까요? 저한테 물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다 보면 이직 이렇게 떠오르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대신에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의 홍수 말씀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 자매한테 안내를 해주었냐면, 자매, 지금 자매의 상황이 폭풍우 치고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데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그저 방주 안에 머무르며 매일 하나님 주목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방주에 담으시고 정확히 인도해 주셨잖아요. 자매, 일단 자매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내려놓고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보는 일부터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감동하기는 하진 않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시 얘기해 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서 노아가 아무 일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방주 안에서 노아 뭐 했습니까? 진짜 바빴어요. 동물들 먹이 다 먹이고요, 뒷지닥거리 다 하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노아는요 방주 안에서 너무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모든 일을 방주 안에서 한 거예요. 그 모든 바쁜 일들을 방주 안에서 한 거예요. 제가 자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의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해보는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업무를 하나 하더라도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는 감각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매일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면, 그러면 그 직장에 그대로 있어도 좋고 하나님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거기에 제한되시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이 직장으로 가도 하나님은 상관없으시고요, 저 직장으로 가도 하나님 뜻 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느냐도 상관없으세요. 이 사람 만나면 그러면 성공하고, 저 사람 만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잘못 사람 만나서 그때 잘못 판단해서 그래서 내 인생 망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재료 삼아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방주 대신 그 주 예수님께로 들어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신 예수님,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그 주님을 인식하면서 행하면요, 그러면요 풍랑에 떠밀려 다닐 수도 있어요.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 길이 최고의 길이었어. 그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정말 믿는 거예요. 노아는 고민 안 했잖아요. 그저 방주에서 매일의 일상을 살았잖아요. 방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탄 그 방주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요즘에 찬송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방주이신 주 예수님을 내가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이 힘들어도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이 믿음이 분명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입니다. 찬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감사와 찬양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이 직장도 바른 직장이 되게 하시고, 저 직장으로 옮겨도 하나님은 그 직장에서 주님과 동역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비올드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풍랑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개척 2주 남겨놓고 예배드릴 장소가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개척 2주 남겨놓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게 되었어요. 예수동행 센터에서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6개월 정도를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도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우리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해서 이 예배 처소를 정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그때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직 하나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시겠지. 주님에게는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할 일은 그저 하루하루 주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저의 계획과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게 이끌어주고 계셔요. 그때 제가 붙잡았던 지침이 되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마가복음 3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느냐는 거예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은요,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첫 번째 부르심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 믿음과 이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 인생 망하지 않아. 내 인생은 주님이 붙잡고 계셔. 나는 오직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오늘도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주 품에 품으소서. 오늘 본문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내가 할 일은 나 주님 안에 거하리. 나 주님 안에 거하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거친 파도, 풍랑 한가운데 있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계십니까? 나 어떡하지? 나 도대체 어떡하지? 다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그리고 찬양을 여러분들의 고백 삼아 보세요. 주 품에 나 거하리.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면 주님은 내 인생 절대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 증인으로 우리 여러분들 또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결단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 아멘. 주님,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주는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게 주를 보리. 아멘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붙듭니다. 주님의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방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자고 초청하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나의 사명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방향을 잃어버리고 향방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터, 나에게 아버지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학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역하자 나를 부르신 나의 사명지임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시지만 구원 역사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두신 이유,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의 일터로 인도하여 주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배처럼, 아버지 끈이 끊어진 연처럼 그렇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역하며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최후 심판을 준비하며 아버지 나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준비시켜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풍랑이는 바다 같은 그런 삶을 통과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방향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고 내 인생이 지금 물 아래로 떨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염려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결정 하나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절대 내 인생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방주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방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 위에 그저 둥둥 떠다니고 상황이 우리를 그대로 이끌어도 상황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니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고 따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마음에 주신 그 일에 우리가 순종만 하며 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청년들 중에 앞으로의 방향을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청년의 때부터 힘세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뭐라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나를 부르십니까? 아버지 노아가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방주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비월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한 주간에 그저 밥 벌려고 일터로 나아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소서. 가정이 그저 근심이 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소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이 일터에 두셨구나, 가정에 두셨구나,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 중에 내 인생의 배가 그저 둥둥 떠다니고 도무지 한 발짝 나아갈 수가 없고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안심하게 하여 주소서. 방주가 둥둥 떠다녀도 방주 안에 노아가 하나님 바라보며 사니까 하나님이 그 방주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듯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정확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나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행하고 행동하는 걸음걸음을 뛰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